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말씀들을 영상으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나와 있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게 내가 마음을 쏟고 중심을 갖고 읽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전에 같이 읽었었던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구원 집사님 저기 읽습니다. 27절에 무슨 내용이 있죠?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예,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요하다. 80년대 프로야구가 시작됐잖아요.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서 대기업들이 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구팀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름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의 뒤에 동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이 충청도에 있는 팀 이름은 뭐죠? 예, 하나 다음에 예, 이글스가 붙었어요. 혹시 이글스가 뭐예요? 이글스 모르는 분 없죠? 이글스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이글스라고 붙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물 이름 붙인 구단 이름이 뭐가 있죠? 누구 있죠 또? 예.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라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삼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해태를, 기아 타이거스를 외치게 되죠. 라이언스가 뭐예요? 예. 사자. 해태는, 기아는 타이거스, 호랑이 이렇게 외쳤단 말이야. 그러면 나름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타이거, 호랑이가 갖는 이미지가 있고 사자가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곰이 갖는 이유가 어떤 거, 그다음에 독수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누구를 시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누구를 많이. 우리 송구원 집사 한번 나오시겠어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네, 송구원 집사. 네. 나와주세요. 우리 송정 집사님 나와주세요. 빨리 허리가 안 좋긴 한데 빨리 나오세요. 네. 아버지는 더 일찍 나왔는데 제가 중간에 껴볼게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다 고만고만하게. 아 진짜.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우리 송구원 집사님하고 우리 성정 집사 있답니다. 근데 아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한 번만 벗어봐 주시겠습니까? 마스크 한 번만 벗어봐 주세요.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네. 누가 더 잘생기셨어요? 네, 송금 선생님 훨씬 잘생기셨죠? 근데 갑자기 송재영 집사가 우리 안수 집사님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뭐 싫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잠깐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들어가 주시죠. 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조부를 닮게 되어 있고 그 조부는 증조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닮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틀려, 달라.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중간에 뭐가 잘못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를 아버지를 보면 나는 이 사람을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아버지래. 근데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비록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에 대한 정체를 나는 진짜 어디서 왔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농담으로 조혜성을 제 둘째 아들을 말을 하면서 아버지만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인데 이 말은 너무 닮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을 거다며 여러분의 아버지를 분명히 그 아버지하고 여러분이 닮았을 것이고 그 위로 계속 갈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싫든 좋든 간에 그 아버지, 그 부모를 닮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위쪽으로 가면 조부 가면 그리고 증조부로 가면 고조부로 가면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계속 갔어. 그러면 계속 가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 살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인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이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가면 도대체 누가 나오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 위를 생각하려 하지 않지만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8절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에요. 계속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에노스요. 그 위는 말씀해 보세요. 그 위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의 그 위는 어떤 그 아담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역순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올라가서 계속 올라갔더니 아담이 나왔어. 그리고 그 아담 위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원을 다녀도 그 위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최초의 인류 인간 그 위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까 1장 27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현석이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네.
우리 이삭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왔어? 엄마한테서 왔으면 안 되고 우리의 육신이 엄마로부터 왔는데 계속 가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해보세요. 시작. 여기 몇 조예요? 시작. 1조 시작. 8조 시작.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꾸 누구만 보고 있냐? 아버지 보고 있고 어머니 보고 있고 나의 가정 바라보고 있고 그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내 상황의 끝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옆 사람 봐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을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는지 한 단어씩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난다고. 네? 이거를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딱 봤더니 누구 닮았다고. 네? 누구 닮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너무 멋있다고, 너무 예쁘다고, 나이스하다고, 뷰티풀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수리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용맹스럽잖아요. 멋있잖아요. 호랑이를 보면, 사자를 보면 나름대로 용맹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동물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의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미지화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옆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옆 사람을 딱 봤을 때 뭐가 딱 보여야 되냐면 이 사람은 예뻐. 이 사람은 아주 오늘 화장이 아주 잘 먹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먼저 확 튀어나와야 될 말은 뭐냐면 당신 하나님 닮았다고.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고. 왜?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비록 내 육신의 모양은 부모로부터 왔지만 당신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떤 고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내가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풀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요 사람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 풀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왜 나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똑같이 상황들을 풀어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각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과의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녀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직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사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나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처녀로 살 땐, 총각으로 살 때는 내 중심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도 가고 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냐면 내 자녀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사를 가는 것도 이 아이의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 문제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똑같이 우리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삶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축은 어디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냐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중심으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 때문에 모든 만물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에덴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그 아담 때문에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이 중심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오늘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 머리를 붙잡고 살다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말을 잘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잘 안 들으니까 이 녀석을, 이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냐면 아수르를 불러와요. 전혀 상관도 없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불러와서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을 불러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난 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 역사가 막 흥왕성쇠를 막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수르가 일어난 것, 아수르가 패망한 것, 바벨론이 일어난 것, 바벨론이 패망한 것, 로마가 일어났다가 로마가 패망한 것, 헬라가 일어났다가 헬라가 패망한 것, 그 모든 이 세상에 인간 역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역사가 누구 때문에 진행되었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만들으셨다고요. 근데 이 세상 전 역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간 역사라고 그런다면 이 인간 역사도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만드셨는데,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모든 세상 역사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고요. 이 사실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나는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여. 세상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세상 나라가 나 때문에 움직인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고, 믿어지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요.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변론을 해요.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배가 파손했는데 죽지 않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그 원주민들이 당신은 반드시 죽어. 분명히 그렇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배가 파손하여 당신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그리고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배가 파산하는 문제들이요, 독사에 물리는 문제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총독들과 변론하는 상황들이요. 그런데 계속 상황들은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그 바울을 중심으로 삶이, 환경들이 변화되었지, 바울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위축되거나 거기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가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민성희 집사님. 집사님 집에 안 왔죠? 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태풍이 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태풍이 분 거죠? 요나 때문에 태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선장들, 선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일이 태풍이 불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아보자고.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태풍이 부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하리 많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환경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어떤 이 산장 때문에나 이 선언 때문에 태풍이 분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들이 요나를 중심으로 환경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요나를 중심으로 태풍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순종 못해요. 연약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 내가 잘 순종 못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뿌리고 오늘도 무릎을 꿇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충성하고 싶다고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요. 8주년 감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한 나를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3번 시작.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아멘. 불순종하며 그 불신앙과 같은 그런 모양들이 요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들이 요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배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살리려고요. 태풍도 요나 때문에 왔어요. 큰 물고기도 요나 때문에 왔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스스로 온 것 같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온 것 같지요?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조성하여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첫 번째로 잊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8조 믿냐? 왜 구조가 8조 거기가 8조냐? 아, 구조는 믿냐? 한 놈만 믿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지금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만 믿어야 된다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사 제국을 만들어 가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억울한 누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요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지요.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그 애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 10가지의 이적이 바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10가지의 이적 또한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서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환경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안 믿어지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계속 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습니다. 그 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만이.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무지함, 여러분의 무약함, 그 약함, 그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버리는 이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 유일한 것은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서가, 예수님이 왜 오셨냐? 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져. 그래서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아세살 양, 아세살 염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조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내 눈은 9조인데 말은 8조라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염소를 잡는데 이 염소에다가 안수하여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너한테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가 어디로 가냐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땅에다가 이 염소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바로 아사셀 염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접근할 수 없어요. 내가 따라가 보지만 내가 가보려 하지만 이 염소에게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내 죄가 저 염소에 저 양에게 내 죄가 전가되면 나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이 죄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 없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누가 지고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접근할 수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주님이 지신 나의 죄, 주님이 지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지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지셨어요. 죄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3번 시작. 죄에서 해방받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아멘.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죄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지셔서 내 죄를 접근하여 가고 싶지만 우리는 절대 그 죄에 접근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사람이 진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서가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냐 없냐? 그게 대답 안 했냐?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졌다. 3번 시작. 민서영 집사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졌다. 아멘.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아니라니까요. 과거에는 내 죄였지만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 보고 있거든요. 죄를 보고 있으면 내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죄를 보고 있으면 직장 상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간극이 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내 죄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인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책감이 여러분 영혼의 주인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무지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 영혼의 주인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져갔다니까. 하나님 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아사살 염소, 아사살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였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한 얘기인 것 같습니까? 사무엘 상이고 기름을 붓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누군 것 같습니까?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을 향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6절을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 한번 16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16장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그랬어요.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울이나 다윗의 모양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나를 택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내가 정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야.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찰나은데 이 찰나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과 다윗에게 향하여 돌진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줬어요. 나를 선택해 달라고 그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냐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시작.
예, 구조해봐. 구조 시작. 예, 잠자다가도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울과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이 말이에요. 돌진하여 온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모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하여 돌진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내 안에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자로 대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네, 여기까지.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보면 왕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왕이 자기의 영광, 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왕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왕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왕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진하여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게 왕의 권세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말인 거예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왕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제주도 가 있는 동안 그 광해라고 하는 걸 봤어요. 광해. 그거 한번 영상 보였어요.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켜야 할 호위관이 지 마음대로 죽겠다고 칼을 물다니, 그것이야말로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내 목에 칼을 들이댄 거야 10번이라도 상관없다. 하나,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 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냐? 팥죽 맛이 어떻더냐? 달고 만났사옵니다. 그래, 살아있어야 팥죽도 만난 것.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꼭 기억해두거라. 이러지 마십시오. 어찌 이러십니까? 없던 측은지심이 어디서 생기신 겁니까? 끝이라 생각하니 그리 제가 가엾어 보이십니까? 돌아가십시오. 내가 약속했다면서요. 평생 중정교출 지켜주겠노라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잡은 손 놓지 않겠노라고. 내가 그리 말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저를 울리시라 하십니까?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포, 백세저 150포,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저거를 잠깐 보면서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같이 보다 보면 뭐 집중하기 쉽지 않고 뭐 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혼자 보면서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영상 이제 마지막 광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훔치고 빼앗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를 좀 찔렀습니다. 훔치고 빼앗고 빌어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 삶보다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훔치고 빼앗고 빌어먹을지언정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미래를 헌신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을 헌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이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왕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왕이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맞아,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의 피로
자녀된 너희들 성령이 임하여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만나주는 우리의 삶. 그런데 진짜 내가 왕처럼 살고 있는가? 왕의 권한도 있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왕처럼 사냐? 네 삶이, 네 미래가 정말 왕처럼 살고 싶으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 때문에 훔치고 빼앗고 빌어먹는 삶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들, 거룩한 소원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분명한 삶이, 분명한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의 삶이 과연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사셨어요. 예수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친히 지셨습니다. 세상 왕과 하늘나라의 왕은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8장에는 왕은 이런 자가 될 것이다. 그 왕이 되면 너희 딸들을, 너희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신하를 시킬 것이고 궁정에서 밥을 시킬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세상 왕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늘 왕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를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고통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외로움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민족, 내 백성, 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처럼 살아보시겠습니까? 왕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준비하는 진짜 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진짜 왕이 맞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네가 왕이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잘났으니까, 달란트가 많으니까, 지식과 부귀영화가 많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거룩한 감동이 있게 도와주셔서 왕으로 살리라, 왕처럼 살리라. 예수께서 왕으로 사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 기도하겠습니다.